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헌화는 나시왕 성도님 가정에서, 친교는 뷰티풀 라이프 팀에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 헌화는 심석기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친교는 우리 전 교인이 성탄 예배로 함께 참여합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예배 및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본당에서 킹 오브 킹스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또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10시 4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고요. 이때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찬양팀 예배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유스를 담당하고 계신 오준 전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후 1시 반에는 우리 비전센터에서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성탄 행사 개인과 가정 또 라이프 팀별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또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친교부장 강유한 집사님께 무엇을 신청 제목과 또 누구 참여하시는지 또 필요한 것들 또 준비해 주셔서 또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조하셔서 우리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안 하시면 선물을 못 받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거 또 작은 거라도 꼭 참여하셔갖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우리 예수님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마지막 주 동일하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우리 내년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함께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 박현미 지사님께 미리 알려주시고요. 또 일독하셨다는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독하셔도 선물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임시 사무 처리회가 오늘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교회 내년도 또 예결산과 또 집사 임명 등 또 몇 가지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미술 저희 클래스가 저희 매주 목요일날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있는데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신 것들을 비전센터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숨은 화가들이 다 저희 교회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센터에서 보셔서 또 감상하시고 또 사기를 원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2026년 달력이 가정당 벽걸이 한 부, 탁상용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가져가셨는데 또 특별히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귀하죠. 네, 50주년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제작하였고 또 여러분들 사진들이 다 있으니까 또 가져가시고, 또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전도하실 분들 또 나눠주실 분들에게 또 나눠주도록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6년 헌화와 친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라이프 팀별로 또 개인별로 헌화와 친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또 본당 앞에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어가
평생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뻗은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래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 되시는 그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 시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그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발걸음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참석하지 예배당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과 또 나라 위에 복음 전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2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로 27절 말씀. 본문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궁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샤머니즘이 크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도 전보는 콘텐츠가 많고 무당들이 많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속 신앙들은 한국 사회나 문화에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특히 선거 때나 입시철, 연말 연시에 점집이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런 무속 신앙들도 아주 팬시하게 꾸며서 타로 카페나 운세, 점집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문제는 뭐냐? 이 중에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연구 결과에서도 점, 사주, 이 타로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5.4%나 됐고 얼마 전 미국 퓨 리서치 발표의 내용에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30%는 지난 1년간 타로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손 들라고 했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드시면 제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점술이나 운세 보는 것을 금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점을 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불확실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이 잡는 심정으로 무속에 의지하려는 심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의 걱정과 불안, 이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점이나 타로, 미래의 운세 같은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묘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다음 장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아들 이삭과 며느리를 통하여서 계속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나 한 가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이 15장에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여겨지는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도록 요청하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어떠한 요청이냐?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도 벌써 7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음식, 이곳 사람들에게 훨씬 익숙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에게 편안한, 자신에게 일반적인 그 가나안 땅의 여자와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데, 이삭이 그 땅에 그 족속의 딸과 함께 아내를 맞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조건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아내를 택하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최소한 2달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인데, 가서 택한들 그 여인이 여기까지 오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안 온다고 하지 않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자기 집, 고향, 친척들을 떠나서 이 늙은 종을 따라올 리가 없죠. 따라온다면 이건 거의 납치 수준이죠. 지금처럼 SNS가 있어서 이삭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 영상통화를 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겠어요? 우리 교회 미술 클래스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리셨으면, 이삭의 자화상을 그렸으면, 자화상이 아니죠, 초상화를 그렸으면 똑같이 그려서 좀 믿을만 할 텐데, 제가 만약에 그렸으면 사람의 얼굴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또 말로 이삭 너무 멋있다, 좋다라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인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데려가서 보여줘야지. 그래야 좀 보고, 아, 나도 저 남자랑 살겠다고, 아무리 멀어도 나는 저 남자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라도 할 판인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나와의 언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그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토록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는 이삭의 아내 구하기 대작전을 펼치는 이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가지도 않고 이삭을 보내지도 않고 왜 멀리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서 그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주셨던 그 약속,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살게 되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에게 나그네요 또 거류하는 자였던 그가 그곳에서 살게 되고 또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가 생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앞서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실 거라고, 예비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었어요. 이 종을 보내면서 나는 가지 않더라도, 내 아들은 보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실 거라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이고, 그 이삭을 드렸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길도 모양도 방법도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누가 이 상황에 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여자의 가족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크레딧 스코어도 확인이 안 되죠. 백그라운드 체크도 못하죠. 뭘 믿고 이 늙은 종을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한 여인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고 보냈는데 이 종이 엉뚱한 여인,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여인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종은 정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눈에 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다 마음에 드셨어요? 아닐 수 있다라고요. 아닐 수 있다라고요. 그럼 2달 걸려서 멀리서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여인에게 아닌 것 같다고, 난 네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돌려보내실 거예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늘 어떻게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모든 것을 먼저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면서 걱정과 불안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미리 준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또한 라이프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죠? 제 머리로는 경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간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라이프팀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멀리 떠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결혼할 때에 이 신부의 집에 풍성한 혼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에 낙타 10피를 끌고 주인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가게 돼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저녁이 되어서 그 낙타들을 우물 곁에 이제 끌렸습니다. 그때 한 여인들이, 몇몇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곧 있으면 사람들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정말 나로 내가 먼저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모든 것,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의 태도가, 인격이 어떠한지를 다 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뭐 했어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전에, 택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나로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라면 새로운 계약을 하든지 직장 상사를 만날 때든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든지 억지로 해서 막 겨우 만나게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막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평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만나는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뜻인지 저로 깨달아 알게 하셔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어깨에 물동이를 들고 올라오는데 너무 예뻐요. 심이 아름다웠대요. 그런데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물동이에서 내게 물을 좀 따라서 나로 마시게 하라. 네, 그러시죠. 그러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기도한 그거였잖아요.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한 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으면 내가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바로 그 상황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수통에서 이제 물을 따라 마시거나 또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장면이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그냥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 파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우물 중에 발굴된 것을 보면 무려 10m 이상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 것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내려갔다가 물을 채워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이가 많이 든 분이니까 손님이니까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물을 한번 건넬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낙타까지 먹인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낙타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물을 며칠간 마시지를 않는데요. 대신 한 번 앉아서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늘 몸에 물을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대략 50에서 80리터를 마신대요. 진짜 많이 마시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한 번에 가지고 올라오는 그 양이 한 10리터라고 가정해도 최소 5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데 데리고 온 낙타가 아까 몇 마리라고 했어요? 10마리예요. 5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수고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저녁 시간에 물을 얼른 길어서 돌아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바쁜 시간에 자원하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특별한 여인인지 여러분 보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 또 하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신이 기도한 대로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한 특별한 여인이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저 같으면 이 순간에 야, 진짜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딱 예비하셨네, 어쩜 이렇게 딱 맞지? 게임 오버, 디 엔드. 바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이때 이 종은 바로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해요. 분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같이 마침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만남이 진행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숨은 동굴에 우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복수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에요. 혼자 딱 왕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안 가고 그의 얼굴빛을 피하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서 타고 가게 돼요. 상황이 마침 우연히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이 열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묵묵히 그 상황을 보며 기다리며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중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종이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 자신이 그곳에서 묵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 집에서 묵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왜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 이 특별한 행동을 한 여인이 바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을 알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됐을 때에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입술이 우리들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24장의 이후에 34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이 종이 그 가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요청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기도를 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자신의 주인 이 동생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독자들은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읽은 내용인데 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는 단지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을, 그 사건들을 다시 반복하는 어떤 진술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셔서 너희들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과 간증에 리브가의 가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그 뜻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 뭘 믿고 딸을 보내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종이 다음날 바로 자기를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쉬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아내가 리브가의 어머니가 며칠 좀 있다가 가라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사자인 이 리브가가 저는 바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리브가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난 제2의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인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결정인 거죠. 이러한 결단과 순종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고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누구요? 남편 이삭을. 우리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이삭의 입장은 쉽게 잊곤 합니다. 이삭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은 당시 40세 정도로 여겨졌는데 자신의 결혼에 아무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지 그것도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늙은 종이 가서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니 내 결혼이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취향이 있고 나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도 이 모든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66절, 6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순간들, 그 이야기를 듣고선 그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를 사랑하였고 그녀를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24장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리브가 본인도, 그리고 이삭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들 모두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상황이 타이밍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 뜻에, 그 계획에 내 뜻과 생각과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히즈윌이라는 CCM 찬양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작사, 작곡, 또 프로듀서를 담당하시는 장진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삶의 여정, 이 그녀의 고백이 담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의 삶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제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비를 내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줄이다가 요즘 같은 때에 영양실조가 걸리게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당시 교제하던 형제랑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시부모님이 이분을 너무 반대하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 조건을 적어서 처음 만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상에 맞지 않다고 하셨대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책에 두고두고 남아서 이렇게 회자되는 거예요. 결국 그 형제가 이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이 여자분의 마음이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를 반대했다는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에 혹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의 상황도 이분의 가족의 상황도 쉽지 않아서 누구 하나 이분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쉽게 상황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대요.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날 보호자도 간호해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전신마취를 기다리면서 차가운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주님과 나 홀로 딱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몸의 통증 가운데 그동안 살면서 감내해야 했던 깊은 외로움과 또 삶의 고단함이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줄까? 말만 해.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이분이 말할 때 하나님, 좋은 남편을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저를 있는 그대로 환영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곡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으면 한 곡도 쓸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신 영감으로 곡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래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껏은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갑자기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주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병문안으로 오는 사람들을 열심히 살펴봤대요. 당시 교회에서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대부분 이제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2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잘 찾아봤대요. 그런데 2번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입원한 뒤에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찬양 작곡이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은 보험금으로 건반을 하나 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이제 중고 사이트를 이제 뒤져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이제 건반을 판다라는 글을 보게 되어서 구입을 결정했는데 이제 크기가 이제 좀 크니까 집에 가져오려면은 이제 차가 필요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주말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이 판매자에게 이것을 설명하고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제 양해를 구한 것이죠. 근데 이 판매자가 갑자기 이분의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이랑 몇 정거장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자기가 그것을 배달해 주겠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음 날 그분이 건반을 가져다 주고서 설치도 해주고 이제 고장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너무나 이게 따뜻하게 잘 해주니까 감사한 마음에 이제 다과를 차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건반이 사실은 자신이 영국에서 쓰던 건데 반년 전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정진숙이라는 이분도 같은 시기에 영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기한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과 매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이분 책의 표현이 이렇게 돼요. 수술대에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이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남편을 배송해 줬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부모님을 인사드리는 처음 만나는 그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분에게 네 사진을 보았는데 웃는 모습을 먼저 보고선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나에게는 복덩이다라고 해주시더래요. 시아버님은 누구냐? 여러분 한국의 우리 사극의 허준, 대장금, 이산 우리나라 유명한 이 사극들을 연출한 이병훈 감독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시아버님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진수가 이제부터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자신의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롭다. 누가 중고 거래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중고 거래사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기도가 배우자와 시어머니였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좋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쓰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지은 곡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유명한 곡이고 또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를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저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며 그 길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원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또는 여러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일로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만남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경험과 뜻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여주신 것들, 내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이든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그 길에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